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장터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중학교 한 1학년 때나 2학년 때 제가 한양중학교를 다녔는데요. 서울운동단 뒤쪽으로 가면 운동기구를 파는 작은 가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부모들과 함께 또 아이들이 또 길거리에서 소꿉놀이도 하고 또 구슬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자주 보았었습니다. 그때는 뭐 아이들이 지금같이 놀이기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길에서 이런저런 땅 따먹기, 자치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놀았었죠. 제가 친구와 함께 수업을 마치고 지나가다가 꼬마아이들이 소꿉놀이 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인상적이라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뭐 음식도 하고 물도 하고 이렇게 컵으로 담아주면서 줄 때 남자아이가 한 6살이나 한 7살 된 아이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술 좀 가져와라. 아이고 취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이 친구랑 배꼽 잡고 웃으면서 계속 보았습니다. 그러자 더 놀란 것은 여자아이가 그 상대방의 가슴에 머리를 확 박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못 살겠다, 때려봐, 죽여라, 죽여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저희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 꼬마들의 가정은 가히 상상이 갑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어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시대의 모습들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 교육을 위하여 거처를 옮겼던 맹모 삼천지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아이들은 어른을 보면서 또 주위의 환경들을 보면서 또 그들이 잘하고 모방하게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산과 들로 뛰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놀이터에 가서 노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소파에 앉든 자기 방에 앉아서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세상에 갇혀 삽니다. 자신에 관련된 것이 아니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자기중심적으로 자랍니다. 바른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비판부터 합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권위를 무시하고 또 비판하고 정죄까지 합니다. 선생님들과 어른들의 이야기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인터넷으로 접한 아주 편협한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마치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저 지식력만 알고 있는 그것도 페이크 뉴스가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이 어른들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세 번째 말씀으로 장터의 아이들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외침이나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신의 사역에 대한 청중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은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꽉 막힌 전통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종교인들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입을 엽니다.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라고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 비유의 본문의 배경을 좀 보도록 하죠.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답답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평상시에 아주 익숙하고 또 마음에
생각에 각인됐었던 두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대표적인 것은 온 동네가 떠들썩한 결혼식과 장례식입니다. 아이들은 결혼식을 할 때 피리를 불고 행렬을 이뤄서 춤추고 즐거워하는 것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잔치하는 결혼식은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장송곡을 부르고 애곡하는 것을 보고 장례식을 쉽게 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놀이에서 역할을 정해놓고 이런 놀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피리를 불 테니까 너희들은 춤추고 노래하고 따라오라. 또 장송곡을 할 때는 죽은 메뚜기를 놓고 노래를 부르면 가슴을 치고 소리 지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역할을 하고 아이들에게 반응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하면서 아이들은 놀이를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아이들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판을 깨고 있는 아이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왜 춤을 안 추니? 아니 너희들은 왜 가슴을 치지 않는 거야? 아니 너희들은 왜 자기 역할을 안 하고 있어? 왜 그래? 라고 하는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터의 아이들의 놀이를 비유해서 소재를 삼아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시대와 지금의 세대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피리를 불지만 피리 소리는 세상에 많은 소리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애곡을 하지만 인터넷이나 스포츠의 사람들은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강단에서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귀를 기울인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무반응합니다. 무감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판단하고 무례하기까지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비유에서 두 가지 가르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지적하는 게 뭘까요? 첫째로는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일찍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주식으로 사오면서 주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은 평생 나시린 서약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았던 이유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알리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피 맺힌 외침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에 많은 사람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종교인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무시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고 매도했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인간의 기쁨과 즐거움을 절제하고 또 고행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임박하다. 말세는 무슨 말세?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마치 노아의 때나 롯의 때와 같이 시집장가하고 먹기를 먹고 마시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며 쾌락을 즐기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사태가 나면서 세상에 그렇게 만만치만 않은 것을 사람이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달나라를 여행하고 화성을 탐사하고 무인 자동차 또 나르는 자동차를 상용화하겠다고 하는 이때에 첨단 과학이 상상치도 못하는 이런 시대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에 세상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다 멈춰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새로 태어난 손자를 할아버지는 안아볼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어머니를 6 남매가 자녀들이 곁에 있지 못하고 어머니의 병상을 밖에서 유리창 밖에서 보면서 무전기로 엄마 사랑해 안녕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LA 땅도 하루에 60명에서 80명씩 세상을 하직합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이 확진자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속수무책이란 말이 너무나 잘 맞는 말씀 같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게 하나님의 징계? 마지막 때의 사인 아닐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주님을 만날 준비하라는 그런 소리에 혹시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 외침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구원의 기쁨의 초청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회개의 외침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구원의 초청의 잔치에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같이 금욕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잔치의 집에 거리낌 없이 응하시고 참석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며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금하는 불결한 병자들, 또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자유롭게 교제했습니다. 자, 그러자 종교인들은 요한을 귀신 들렸다고 정죄했던 그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먹고 마시기를 탐하고 술주정뱅이 세리와 창기 죄인과 같이 함께하는 자라고 완전히 막 저주를 퍼부어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장로의 유전으로 금해놓은 것을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예수님을 완전히 낙인 찍어버렸습니다.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러한 교인들을 가끔 발견합니다. 이런 종교인들이 교회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 인간이 우리 교회 왜 오나? 그 사람의 과거를 우리가 다 아는데. 아니, 목사가 왜 그래? 사람 구분도 못하나? 수준 떨어지게. 이 교회 수준 떨어져 다닐 수가 없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예수를 믿기나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른 땅끝까지 가서 선교사로 파송하고 가기도 하는데, 단기 선교로 방문도 하는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그 기쁨이 대단하고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면 천국에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는 그 말씀은 일부러 잊고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자신들이 편협되고 아주 배타적인 율법주의에 빠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전통과 선입견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매도했습니다.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을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를 들어서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록 복음의 진리가 대적들에 의해서 거부되고 배척된다 할지라도 진리를 쫓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고 인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장터 아이들의 비유를 통해서 2가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언급한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창세 이후로 죄가 관영한 세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 또 17장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죄인의 세대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말세 지말의 때입니다. 죄가 관영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거룩한 세대가 아닙니다. 이 세대는 죄가 관영한 세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분별력을 날카롭게 세워야 합니다.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 오감을 자극하는 이런 쾌락과 성령으로 주어지는 내면의 즐거움과 기쁨을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이 세상의 요구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쁘신 뜻을 분별하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자유, 평등, 인권이란 제목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동성애, 낙태, 간음, 온갖 추잡한 일들을 우리는 수용하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의 이름 안에 다수로 진리를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세상을 닮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절대로 더 선해지지 않습니다. 종말을 바라보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악하고 더욱 잔인하고 마약과 범죄, 인신매매, 장기매매, 온갖 도처의 탐욕이 부르는 가운데 부족과 부족들이, 나라와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피를 부리는 전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막 화약고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잔인함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술이라는 이름 안에 영화와 페인팅이나 이런 뮤직 안에 사단이 버젓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름 끼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의 기준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복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 하서 이 땅에 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우리의 원리,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짧은 경험, 온전하지 않은 지식, 이런 것을 가지고 세상을, 세대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의 기준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또 너무 쉽게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솔하게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만져서 느끼는 것, 이런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갈급하고 아파서 힘들어서 자기 육신을 통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금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지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정말 기뻐 뛰는 자들을 비웃지 마십시오. 아니, 세상이 이런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뭐가 그렇게 재밌다고 그렇게 뛰고 그러나? 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말리지 마세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타인을, 교회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와 다르기 때문에 목회자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노릇하지 마십시오. Don't play God. 내가 재판장이 되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피조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피조물이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기쁘시게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엎드려 매달리며 금식하고 자신을 통제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매 순간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천하에 범사에 기한이 있다. 전도서 3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영적인 감각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라. 여러분, 현대 교인들은 무감각합니다. 무감동합니다. 무감사합니다. 무지합니다. 좀비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통적으로 아주 습관적으로 익숙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의 감격도 헌신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정기적으로 기도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설교를 들어도 감흥이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의 신앙의 열심과 헌신을 보고 나도 기도해야지, 나도 감사하고 살아야지, 기쁨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웃으면서 팔짱을 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에 심각한 병이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안테나를, 예민한 안테나를 소유하기 위해서 작고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암으로부터 또 큰 성공을 통해서 기적이나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일상에서 사소한 것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큰 일만을 나누겠습니까? 정치적인 것, 세계적인 것들만 나누겠습니까? 아닙니다. 응급한 일만 나누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자녀들, 가정, 경제, 문화, 어떤 때는 주제도 없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작은 것도 나누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무언의 끄덕임, 눈만 보아도 무엇을 원하는지 압니다. 그것이 친밀함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매일의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의 관심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 있는가? 왜 하나님은 아파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가? 무엇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배워나가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거두실까?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거룩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이 된 내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교회에다 편지를 쓸 때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 같이 나를 닮으라고 하는 말을 한 걸 보면 그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세상의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뭘까요? 영적인 병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문둥병, 영적인 나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감각이 없습니다. 아픔도 못 느낍니다. 뜨거운 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고 상처가 많고 손가락이 빠지기도 하고 코가 빠지기도 하는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문둥병입니다. 나병입니다. 영혼이 무감각합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축복을 담아주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있는 죄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아무 감흥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신의 그 더럽고 추잡한 죄를 보아도 아파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쁨도 감격도 없습니다. 이런 영적인 무감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지만 목회자와 주위에 있는 신앙의 공동체에 있는 동료들이 안타까워합니다. 무감각, 무감동, 무감사, 심령이 돌과 같이 완고해진 삶을 보게 됩니다. 깨져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신경이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같이 느끼고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주를 위해 울고 주를 위해 잔치를 베푸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을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억울함도 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왜 그래? 예수 믿는 게 다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결국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내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이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이 세대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충성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로 초청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악한 세대를 살아가며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를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예민하고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올인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